네, 안녕하십니까. 12장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요.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고 싶으시죠. 그 약속을 이렇게 이루겠다는 것이 이제 10장까지 말씀이고 11장 후반부서부터 12장서부터는 우리 인류 조상 아브라함을 대표 이제 모범으로 세워서 표본으로 세워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었나 그 과정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는다. 결국에는 하나님 본인은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동일하게 주시고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방법대로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 자손, 땅, 통치에 관해서 이룰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표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야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느냐? 아브라함은요, 요거대로 가는데, 아브라함은 먼저요, 갈대아우르라는 것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대아우르라는 건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드리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갈 것이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 요단강, 이제, 가나안, 여기가 이제, 이라크만이라고도 그러고, 페르시아만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라마다 이라크는 이라크만, 이란은 페르시아만 그럽니다. 또 미국은 걸프만 그러고요.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장이 어디서 끝납니까? 여기쯤에 어디에요? 바벨탑을 쌓은 곳이 여기죠. 11장. 시나이 평지. 여기쯤입니다. 근데 딱 여기라고 할 수 없고, 이 근처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평지에 가까운 것에 뭐가 있냐면 여기쯤에 평지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에 들어갔다면 뭐 하여튼간 여기에 이제 그 지역에 이제 들어있는 거죠. 바운더리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기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출신이 우리의 뭐 믿음의 조상이니까 대단할 것 같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태어난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럼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늘이 뭐 어쩌고 뭐 하늘에서 뭐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죄악의 땅 출신이라는 거죠. 그 아버님은 뭐였습니까? 데라라고 아브라함의 아버님은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 상상을 우리 생각하고 많이 틀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표본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누구라도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누려라. 누리게 해주겠다라는 그 표본이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우상의 땅에서. 나중에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 되죠. 나중에 이게 아주 죄악의 땅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70년에 이제 그 노예 생활을 시켰대. 갈대아우르 여기에서 이제 부름을 받습니다. 나이도요 75세라고 그래요. 글쎄요. 뭐 요즘에 뭐 75세 분들이 이렇게 노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그 옛날에 75세라는 건 이건 좀 얘기가 다르죠. 거의 이제 너무 노쇠했다. 희망이 없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성경은 하나 더 팍 박아버리죠. 뭐냐면 아들도 없다. 75세 됐는데 아들도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이란 개념이 뭐냐면 옛날에는요, 자식이 있어야 이렇게 침입을 안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인 자기 방어막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동은 지금도 그 시족 사회에서요, 시족 그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시족을 잘 만나면요, 완전히 그냥 논하는 거죠. 그 어떤 뭐 왕의 몇 친척 된다 그러면요, 그것만 갖고도요 어마어마하게 이제 그 자기의 그런 걸 누립니다. 근데 근본되는 아들도 없어요. 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에게도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다. 어떤 희망? 여호와의 자손 땅 통치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자기와 자기의 손들, 그리고 또 민족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리게 다른 민족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분을 택하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택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다 누렸느냐? 예, 이 사람이 잘나서 그랬느냐?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요, 아주 출신부터 그렇고 나이도 그렇고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네 가지를 통해서 크게 말씀드리는 것은 네 가지를. 첫 번째, 생각, 꿈, 비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믿음, 고백.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이분을 표본으로 삼아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살면은 누구라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조상도 될 수 있고 민족의 조상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방인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자,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생각을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요, 바꾸래요.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려면요,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제가 요 그림 좀 그려놓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되게 하려니까 영하고 혼이 이렇게 가까워지게 만들려는 이게 속사람적으로 이 성화의 과정에 이렇게 가까이 가게 하려니까 요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생각 바꾸고, 꿈을 바꾸고, 믿음을 바꾸고, 고백. 뭐라고 해야 되냐, 여기 통치권 행사? 예, 통치권 행사는 말로 하죠. 예를 들어서 왕이 저놈을 옥에 가둬라. 말로 하는 것이죠. 통치권 행사. 자, 이걸 통해서 하는 건데, 사람들은요, 다 우리가 이제 혼적인 걸 얘기할 때 말씀드렸죠. 혼이 지, 정, 의. 우리가요, 이 생각들이 다 있어요. 감정들이 다 있어요. 의지들이 우리가 다 있습니다, 원래. 이게 사람의 혼적인 생각. 사람의, 우리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대로 감정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면, 이제 우리가 의지가 일어나서 행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대로 가면, 사탄이 생각을 줘서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사탄 쪽. 예수님 쪽으로는 성령님이 생각을 주면, 받아들이면 우리가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바꾸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뭐냐면, 모든 통로의 근원이 로마서 보면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생각, 영의 생각은 생각. 이걸 통해서 사망, 영생,
이렇게 받게 되실 생각. 이걸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을 우리의 생각에서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우리가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해되시죠? 예.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게 하려니까 이제 크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게 하려니까 창세기 12장 2, 3,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아비 친척 떠나라. 고향 떠나라. 친척 떠나라. 아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분이 아브라함이 70살까지 이 동네에 살았어요. 그럼 이 동네에 살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인적 자원들, 인프라. 이게 이제 중동에서는 굉장한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인적 자원 만들기 쉽지 않아서 사실 뭐 좋은 학교 가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좋은 학교의 인프라, 그 인적 자원들, 좋은 선배들 만나갖고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뭐 이런 거 따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버리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남의 동네에 가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브라함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해 줄 곳으로 그냥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려는 거예요. 근데 특히 고향, 이건 나의 모든 인프라예요. 75세까지 이룬 인프라, 나를 지켜주는 것들, 선후배들, 그 다음에 친척, 이건 더하죠. 고향 뭐 선후배보다 더 나를 지켜주고 나한테 더 끈끈하고 이거 없으면 뭐 더 힘들죠. 지금하고 좀 다릅니다. 그 옛날에 그 시족 사이니까. 그 다음에 뭐요? 아비. 세상에. 아버지보다 더 믿을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그쵸?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한테 기쁨으로 다 주시는 분. 부모님 말고는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이것들이 너를 지켜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지켜준다. 이 생각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죠. 예수 믿으면 처음에 이 부분이 그렇게 쉽게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생각을 바꿔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너를 축복한 사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 저주하겠다. 창세기 10장 그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이 여기 있었는데 자기가 자기를 보호해야 되고 친척이 보호해야 되고 아버지가 보호해야 되는데 하나님 생각으로 받아들여서 탁 쉬어버린 거죠. 하나님 생각이 아브라함 생각을 점령한 거예요. 점령.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 생각대로 움직이죠. 놀라웠게. 이분이 떠납니다. 갈대아우르를 떠나갔고요. 자기가 75세에 있던 그걸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죠. 이게 이제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던 것, 여러분의 인프라, 여러분이 가장 신뢰하는 부분 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께서는 바꿔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이게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습니다. 예, 평범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좀 못한 사람이죠. 출신이나 나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조건. 여튼간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시작됩니다.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제 바꿨죠. 나의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요. 창세기 13장 14절이죠. 이제 프레임만 작작 말씀드립니다.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 쉽지만 그것까지 하면 너무 이제 길고 힘드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제 다 이제 떠나고 했는데 딱 요거 부분만은 이제 안 되죠. 조카.
맞나요? 조카롯. 예. 조카롯을 못 떠나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 조카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죠. 내가 이제 동하면 난 사오고 네 마음대로 택해라. 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조카롯이 원해서 간 곳이 어딥니까? 잘 알았으니 좋은 곳. 소돔. 고모라. 이렇게 돼서 조카롯까지 딱 떠납니다. 이제 이것까지 고향 떠났고요. 아비는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하란에서.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기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건 큰 프레임에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비 하란에서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친척 하나 남았던 조카롯까지 떠나니까 이때 이제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비전을 주세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비전. 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땅에 티끌. 땅에 있는 티끌처럼 막 어마어마하게 너의 그 자손을 주게 되는 거예요. 자손의 축복. 어디였어? 예. 하여튼간 자손의 축복을 주게 되는. 근데 이게 아브라함이 꿈꿀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손이 땅 티끌만하게 막 탁 붙어갖고 이 지구에 꽉 찼다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런 생각 못하는 거예요. 벌써 이 꿈 자체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티끌의 꿈을. 너의 자손인가.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걸 이제 하나님의 꿈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죠. 자기로서는 애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티끌처럼 많은 그런 꿈을,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자기의 생각이 여기 자기가 있는데 자기는 생각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냥 확 덮어갖고 능력으로 덮으신 거죠.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버리니까 이 생각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전을 갖기 시작합니다. 맞아. 티끌처럼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조카롯이 떠난 다음에. 네. 그리고 나서 이 비전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되니까 놀라웠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바꿔주세요. 여태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 아브라함의 꿈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생각이 바뀌면 나는 애도 없고 별볼일 없이 그냥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랬는데 너는 무슨 자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야. 그 생각을 믿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되는 것이죠. 이 과정이 이제 창세기 15장 6절이죠. 이 창세기 15장 6절 거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으니 의로 여기고 하나님께서요 뭘 말씀하셨냐면 별과 같이 된대요.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티끌하고요 별하고 어느 게 더 많을 것 같습니까? 21세기 지금 이제 과학으로 보면요. 지구에 있는 티끌도 많지만요. 하늘에 있는 우주에 있는 별은 더 많아요.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어마어마한 더 큰 꿈을 얘기하시면서 너의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믿어줄 수가 없는 게 믿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이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덮어서 점령하신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생각. 그래서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이면, 그러면 우리가 믿으면 바로 이루어지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창세기 16장 보면요. 믿었는데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었어요. 그래,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애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 씨로 된다 그랬으니까 여종 하나 택해서 어차피 당신 씨 아닙니까? 낳으십시오. 그리고 타협을 보게 하죠. 이건 이제 사람의 믿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덜컥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또 다시 그러니까 이거로 따지면 순수함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다가 또 이렇게 후퇴한 거죠. 1이고 0이고 10이라면 이렇게 또 후퇴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바로 이루어지느냐?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계속 실수도 하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점점 이렇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바꿔도 또 우리는 또 이렇게 사탄이 주는 생각들, 타협하는 생각들, 이게 뭐 꼭 사라를 통해서 나야 되느냐, 정을 통해서 나도 아브라함의 신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안 보면 그걸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타락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답답하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고백을 바꾸시죠. 고백을. 창세기 10.5죠. 이름을 바꾸세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바꾸는 것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너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실은 아브라함은 애가 없는데 하나님은 열국의 아비라고 자꾸 부르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고백. 그래서 아브라함 밥 먹으세요. 사라가 부르고 사라를 통해서 사라 밥 먹어. 그거 좀 이상하지만 어쨌거나 서로 간에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통치권 행사예요. 믿은 다음에 통치권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걸 하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식이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열국의 아버지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나는 열국의 하나님이 아비가 될 것이다라고 계속 선포를 하는 것이죠. 선포. 그러면 선포하면요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때 이제 99세 성경학자들은 99세라고 그래요. 99세 때 이제 그 이름을 바꿔주면서 통치권 행사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놀라운 건 이것만 해서는 아브라함이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할례를 합니다.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아시겠지만 포경수도 비슷한 것으로 남자들 거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결국은 그걸 볼 때마다 뭐 하겠어요? 남자들은 화장실 갈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약속을 주셨다. 나는 이거 선포해야 된다. 계속 이제 그 육체에다가 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신비에다가 새기라 그러죠. 결국에 이제 신비에 새기 우리는 신비에 새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새긴 사람들 이건 이제 육체에다가 아브라함은 이제 그 모형이니까 새겨서 결국에는 99세부터 계속해서 그렇다고 금방 믿었냐? 여기서도 또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삭. 하나님이 너 애 낳는다 그럴 때 웃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통치권 행사를 계속하니까 100세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1장 말씀한 때가 되니 아들을 낳았다. 이삭을 낳았죠. 이게 이제 100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권 행사를 계속하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결국은 점점 그 말씀대로 돼서 하나님은 말씀에는요 그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천지창조를 왜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때가 되면 그냥 때가 아니라 우리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약속을 이뤄서 이제 100세의 이제 아들 이삭을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 100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됐죠.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거 하나님 하신 건 이게 아니죠. 이렇게 돼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창세기 22장 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됐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게 이제 17살 정도로 생각한다면요. 그럼 117살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니까 한 17년. 그러니까 통치 행사를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 행사를 하기 시작하고 이게 이루어졌어요. 1년 뒤에.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거 뭐냐면 더 큰 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 때는 또 17년이라는 기간이 더 선포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꾹, 하나님 믿음을 믿고 계속 통치하는 것을 계속 더 하니까 17년 정도 뒤에니까 그 다음에 완전한 믿음이 된 거죠. 온전한 믿음. 자, 온전한 믿음은 뭡니까? 여태까지는 흔들렸어요. 아브라함이. 통치권 행사를 하면서도 이삭 얘기했을 때 비웃고 믿음이 바뀌는데도
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수준이었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선포가 계속 되다 보니까 17년 정도 되니까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죠. 이게 되니까 놀라웠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진짜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여도 살릴 줄을 믿은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이 완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번제, 믿음까지, 믿음의 완성까지 간 것이죠. 우리 인간으로서는 믿음의 조상의 단계까지 올라간 것이죠. 이 단계가 돼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조그만 생각들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비전, 우리의 꿈 비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믿음, 하나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선포 또는 통치권 행사, 믿음의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것이 어떤 사람은요, 뭐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거의 끝에까지 다 가는 분이 계시고요. 더러는 중간쯤에 끝나는 분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은 누구래도 출신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생각, 꿈, 믿음, 고백, 통치권 행사를 통해서 너를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과 같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다.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 복을 상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가 또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상속받았다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의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일어갈 수 있게끔 계속 우리에게 생각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간략하게 말씀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표본입니다. 모델. 그러면 여기는 어떤 모델일까요? 순종의 모델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이제 시간상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이삭은 그래서 큰 환란이 없이 순종의 모델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렇다고 이삭도 뭐 실수 안 했냐? 예, 이분도 아무리 순종하는 사람도요, 와이프 한번 팔아먹는 그런 믿음 되죠. 그러니까 누구래도 그렇지만 아무리 이쪽에 예수님에 가까운 쪽에 성화 과정에 갔다 그래도 잘못 생각을 받아들이면 또 그렇게 사탄한테 조금 속아서 이렇게 해서 얼른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가정이지만 어쨌거나 크게 보면 순종의 믿음과 야곱, 이건 불순종의 믿음이죠. 불순종의 믿음은 무지하게 고생한다. 야곱은 원래 약속을 받았죠. 하나님한테 태 속에서부터. 근데 이거를 믿기보다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루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불순종이 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방법을 어떻게 해요? 사기치는 것. 이거 주일하면서 사기치면서 주일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모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사기를 쳐서라도 그냥 구원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정정당당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변화되죠. 변화. 어디서요? 약복강에서. 어떻게? 완전히 부러져서 자기 의지, 생각, 꿈 비전, 자기의 믿음 다 부서지죠? 이 약복강에 보니까 자기가 막 부유했어요. 부유가 자기가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보냈는데 형 예사한테 어림도 없죠? 뭐 설마 친족 아이들 먼저 보내고 어림도 없죠? 자기 의지 안 가려고 그러는데 안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숴버리죠. 도망갈 의지조차도 없게 이쪽 환절뼈 이쪽을 부숴버립니까? 고관절 쪽을. 도망도 못 가. 자기 의지로 도망도 못 가. 그거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 항복한 거죠. 약복강의 내용은요. 기도에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의미, 예, 맞습니다. 항복한 거예요. 사실은 기도로. 나 살려주세요. 당신 안 살려주면 나 죽습니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생각을 완전히 자기 생각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 바뀐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와 결혼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했다라는 본문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데, 예,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체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말하면 국어사전, 우리가 말하는 국어사전에 보면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요, 엘에게 지배를 받는 자. 그러니까 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한테 지배를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우리 생각과, 그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희한하죠? 요셉의 하나님도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표본 있고 순종의 케이스, 불순종하면 이렇게 고생해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고생해서 이루어진다. 험악한 세월에 사는 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이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 시작이 시작되죠. 요셉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의 생각과 어떤 계획으로 되느냐? 아니죠. 전혀 다.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의 꿈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죠. 요셉은 자기가 막 높이 올라가고 맞았죠. 볕단들이 막 절하고. 근데 그 방법이 어떻습니까? 세상에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고, 노예되고, 노예에서 억울한 소리 듣고, 억울한 소리에서 죄인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냥 놀라운 총리로 만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요셉은 이거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었죠.